오늘 본문은 이제 야곱이 에서와 화해하는 아름다운 장면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가 다시 돌아와 아버지와 만나서 이젠 목을 어긋맞추고 울면서 그 앞에서 제외하는 장면들을 연상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살피고자 하는 첫 번째는 야곱과 에서의 그 태도, 그들의 다시 화해 가운데 보이는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오늘 전체적 내용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야곱의 태도인데, 오늘 야곱을 보면 우리가 늘 봤다시피 계속해서 에서에게 나의 주라고 표현하고 자신은 종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해요. 그래서 정말 야곱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장면 가운데 이 화해하는 모습에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과 함께 3절에 보면 실제 이젠 그 에서를 앞에 두고 그가 7번 땅에 굽히며 그에게 계속 나아가는 장면. 생각해 보세요. 저 멀리 오는데 계속해서 절을 하고 또 나아오면서 절을 하는 그 장면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그 당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최근에까지도 이제 왕정이 있었던 나라에서도 그 왕을 아련할 때, 그 앞에 나아갈 때 계속 그 앞에 나갈 때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나아가는 굉장히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 장면이거든. 그러니까 극진히 왕을 아련하듯이 나아가는 장면이다라는 것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매우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극진하게 에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과 좀 약간 다르게 4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니라 라는 이 표현에서는 도리어 에서는 형제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거의 왕을 대하듯이, 주인을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어떤 오피셜한 부분, 그런 부분을 보인다라면 차라리 에서는 형제로서 그를 안아주는 장면. 사실 이 부분에서 누가복음 15장에 아들은 아버지에게 나를 종으로 여겨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있고, 아버지는 도리어 무슨 소리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안아주는 그 관계적 측면에서의 그 모습을 사실은 연상하게 만드는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이 가운데 그를 깊이, 이 두 사람 사이에 깊은 화해, 정말 참된 화해의 아름다운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와 함께 이 전체 이제 내용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적인 부분 한 가지는 계속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 이 사람들이 누구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이 부분,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처럼 보여요, 그 사건이. 첫 번째는 결혼했을 때 7년 동안 봉사했을 때 라헬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레아, 즉 속임수 가운데 얻었던 레아,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낳았던 자식들. 또 그도 이제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힘들게 봉사해서 얻었고, 라헬 또한. 그리고 서로의 경쟁 가운데 낳았던 그 종들을 통하여 낳았던 자식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었다라는 걸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냐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들을 우리가 찬찬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또 은혜로 베풀어졌다고 말하는 건 이 소유가, 이것들이 뭐냐, 정말 이 소유들이 무엇이냐고 말했을 때 11절,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형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장면에서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이죠. 사실 이 부분은 32장 10절 우리가 봤죠.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지시람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이 모든 것이 이 주신 자식들, 그리고 이 모든 재산들, 이 모든 게 다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았다면 빈털터리였을 것입니다. 또한 아내들도 마지막에 라반이 왔을 때 아내들을 잃어버릴까 겁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키지 않았다면 이 여인들도, 이 아내도
그리고 아이들도, 그리고 이 재산도 하나도 없이 빈털터리 왔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것, 결국 이 은혜를 깨닫는 게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사실 33장 마지막 절,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곧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쌓는 장면으로 나와요. 즉 은혜의 고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그 참된 신앙이 세워지는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거거든요. 이게 이 야곱의 인생 속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참으로 경건한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이 특징적인 점을 볼 수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한 가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특징은 뭐냐면, 그가 형에게 드리는 예물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물을 드린다. 근데 이 예물이라는 것이 히브리 원어는 비라카라는 뜻이에요. 이 비라카라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의미와 또 동일한 용어예요. 형에게 이 예물을 드립니다 라는 거 안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것. 근데 형이 안 받으려고 하지만 기어코 그 예물을 주잖아요. 많은 재산을 주잖아요. 그 하나님께 받은. 근데 그 가운데 나타나는 빵치라는 건 뭐냐면, 지금 과거에 형에게 속임수로 형의 재산을 빼앗았던 기억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한 명백한 보상이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돼, 하나님께 내가 장자권을 빼앗았지만 하나님께 그로 말미암아 주신 이 복에 대해서는 형에게 보상한다고, 준다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안에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장자권 자체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취소되지 않는 거야. 그걸 어떻게 또 내가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장자권이잖아요. 이 장자권은 알 수 없지만 그의 말미암아 내 삶에 있는 모든 축복을 나누는 것, 어쩌면 이게 복의 근원에 복을 받은 자,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은 모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의 자리다. 즉 그로 말미암아 모든 축복과 내 안에 누리는 많은 것들을 나누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 또한 중요한 자리다. 이 측면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한 가지 한 가지를 놓고 우리가 말씀, 그냥 설교로 우리가 한 편 한 편을 나눌 수 있는데, 그냥 이 짧은 1절부터 11절까지 안에서 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놓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야곱의 태도를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특권을 가진 자예요. 그가 야곱,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굉장히 큰 위치죠. 사실은 야곱이 큰 자예요. 더 강한 자예요. 근데 성경 그 전에 말씀 가운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말 하잖아요. 사실 그게 원래적 의미는 확실히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이기도 한데, 어쩌면 정말 이것을 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르지는 않지만, 큰 자가 어쩌면 지금 야곱이 더 큰 자인데 그가 섬김의 자리로서 어쩌면 이렇게 나아가는 장면으로서 볼 때, 어쩌면 야곱의 태도,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그리고 당신 나의 주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나아가는 그 겸손함, 그 부분들이 참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동일한 고백들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제 신방을 하고 있는데, 시작할 텐데 이번 주부터 시작인데, 정말 각 가정마다 갔을 때 그 신방에 대한 깊은 하나님 도전, 가정을 정말 예배의 자리로, 그 예배당으로 자신의 가정이 드려져야 하는 고백들이 가장들에게 있어지게 해달라고, 가장들이 먼저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는 시간이 되고, 그런 소명감을 확고하게 느끼는 그 영적인 소망이 생기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가정마다 올 한 해 동안에 가정 예배를 깊이 배우는 모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제 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눴는데, 정말 우리의 어떤 교회됨, 이 지역 안에서, 이 도시 안에서, 그것은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우리가 보기에 근원이라는 신분 자체가 다른 사람이 볼 때 정말 저기야 교회가 맞아라는 것은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못마땅스러운 거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 그런 것은 그러나 우리가 교회로서의 진리의 온전함을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 우리에게 사회복지단체를 요구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이 지역 안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대가 된 교회로 분명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간구하십시다.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들을 지역 가운데 잘 나누는 이 지역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로서 분명하게 이 지역 안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아래에 있는 우리 나주 서림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다. 오늘 특별히 그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척교회인데 서림교회의 부목사 출신인 것 같아요. 광주 서림교회? 거긴 통합축교회예요. 통합축교회. 그래서 호신대 출신이시고 그래서 거기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개척 가운데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텐데 그들을 격려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맞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 교회 또한 동일한 은혜가 우리 안에 보여져서 이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